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재건 예루살렘의 파수 조직을 세우고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곱째 달에 각자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 왜 모였겠는가? 모세오경으로부터 명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1년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6월절이 1월이고 오순절이 3월이고 장막절이 7월입니다. 근데 이 7월에는 주요 절기들이 또 다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자, 종교력으로는 7번째 달이지만 현대력, 양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가을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추석과 같은 절기, 또 북미 같으면 추수감사절 그런 절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성전 봉사자들과 소수의 주민들만 있었죠. 근데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약간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총독이 먼저 부탁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제사장들이 주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낭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좀 그 역사 연대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자막으로 보여드리면 기원전 536년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갖은 고생을 하며 노력했는데 20년 만에 완성을 했죠. 그게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부분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에스라서 앞부분은 수룹바벨 이야기, 성전 재건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9장 10장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사실 느헤미야하고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기원전 444년보다 14년 전입니다. 이게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역사 기록에 등장을 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때 14년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그동안 성경 낭독을 그에게 해달라고 할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 기록이 없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인가? 그것은 느헤미야서도 쭉 보다 보면 느헤미야가 조금 뒤에 이제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처럼 에스라도 에스라서 9장 10장에 등장을 했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했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것이 종교력상으로 여러분 가진 성경에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보시면 엘루럴 25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루럴이 엘루럴 여섯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5일 만에 다시 모인 거예요. 지금 7월 1일 나팔절에 다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계획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라는 영적인 컨텐츠를 이 소프트웨어를 채울 때가 된 것이죠.
그릇을 뭐 멋지게 만들어 놨어도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가장 기름진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시대가 좋아져서 산의 진미를 매 끼니마다 만약 먹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와 성공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영혼의 만족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많은 나긋나긋한 소리들 듣지만 그게 한철의 봄바람처럼 사라지고 사람들의 그 달콤한 소리, 세상의 달콤한 사상들,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정말 뼈를 애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겨울바람처럼 돌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이제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영혼이 담긴 이야기냐, 이런 의심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진실한 언어, 영원한 진리의 언어를 갈망하는 마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언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빈들로 불러내셨어요.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소리의 정막강산으로 불러내신다. 세상 소리가 가득한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도 척박한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소리로 나의 빈 마음을,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아무리 채우려고 폭식을 해도 그게 안 채워지시면 멈추셔야 돼요. 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정한 언어, 참된 언어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7월 1일 나팔절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7번째 달의 장막절은 한 해의 추수, 사실 봄철의 추수는 맥추절, 오순절이고요. 여름의 추수는 과일들을 추수하고, 가을의 추수, 이제 마지막 그 추수인데, 그 한 해의 농사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 7월 1일 나팔절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죠. 한 해를 다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새해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막절이 끝이잖아요. 한 해의 모든 추수의 끝인데, 농사력의 끝인데, 근데 그 7월 15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7월 1일 날 새해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1절에도 3절에도 물문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물문 앞 광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발음이 좀 힘든데, 개역성경에는 이제 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로. 이 수문 곁에 기온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 못이 되죠.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7월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거의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또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여기 모여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아마 아침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6시간을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했어요. 마치 일조량이 적은 북유럽 사람들은 햇빛만 나면 나와서 광합성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몸을 녹이듯이 위축되어 있고 목마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내내 반나절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을 녹이고 채우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디어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꼼짝 않고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신기해 보일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분, 40분 동안 1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인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까? 참 저거 자체가 신기하다. 본인도 앉아 계시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모여 앉아서 3D, 4D 무슨 화려한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이 30초 안에 즐겁거나 자극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이 채널을 돌린다 그러는데 요즘은 5초래요. 5초. 아니, 한 3초 되지 않나요? 3초, 5초 안에 뭐가 안 나오면 돌리는 거예요, 채널. 그러면 그런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계속 1차원적인 소통의 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1차원적인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법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깊이 숙면을 취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1차원적인 만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해 주시기 위해서 고차원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1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식탁 위에 그분 자신이 올라가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에 갈증이 있어 물 한잔 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통독하고 매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한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데 성경 읽기는 뭔가 어려운 고차원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굉장히 1차원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마시고 배가 고플 때 밥 한 숟갈을 뜨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대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무엇인가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절 상반절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높은 강단에 서서 모세오경을 읽는데 양옆에 1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에스라가 학사라는 것은 성경학자라는 얘기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곁에 서 있는 13명도 제사장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혼자 완독을 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명창들은 6시간, 10시간 완창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13명이 함께 서 있었던 것은 서로 돌아가면서 모세 율법을 낭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중요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마치 교회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로 전락을 하거나 자기들만의 역할극, 교회 놀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판을 하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들의 1차적인 사명은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14년 만에 나타난 에스라에게 간절히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겠는가.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추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 약간 좀 일중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중요하게 권면한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에베소 목회를 맡겨놓고 그에게 이야기한 것은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시즌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성경에 익숙해지고 나면 약간 안일해지는 경향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교회 부흥 전략, 비즈니스적인 접근법, 또 다른 방식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오늘날 교회의 변질은 목회자들의 변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의 자리가 성직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언을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교리나 교파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목회자들이 계신데, 목사는 평생 말씀의 밭에서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리고 그 추수한 양식으로 요리하고, 그래서 정말 만찬을 차리고 먹이는 농부로 평생을 살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밖에 안 남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그 농부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70대, 80대가 되어도 그 허리를 숙이고 들판에서 1년 내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끝까지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의 양식을 거두어 먹이는 농부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성서를 펼치자마자 백성들이 다 경외감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말씀을 낭송하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읽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전부터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내가 다 들어보고 나서 순종을 할지를 결정하는 책이 아니라 듣기 전에 이미 순종을 결단하고 펼쳐서 읽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런 유혹을 받지만 성도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열심히 찾아 들어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설교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그날 말씀이 복을 선언하면 저도 축복하고 그날 말씀이 심판을 선포하면 저도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억지로 요리를 해서 사탕발림을 해서 바꿔놓는 건 아닌 거잖아요. 환자들 가운데 뭐 다 증상이 다르고 경중이 다른데 어떤 환자가 심각해서 지금 심장이 멈춰서 전기 충격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포도당 주사를 놔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다고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몇 달을 큐티를 예레미야서 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하여튼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망하는 얘기잖아요. 망하는 얘기만 지금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이번 달 큐티 이제 11월이죠. 11월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다니엘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의 종말론의 대표 본문이고 또 다니엘서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올해 큐티 본문이 왜 다 이럴까? 물론 하나님이 알고 하신 것이겠지만 생명의 삶 필진들이 예지적인 능력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날 또 그달의 큐티 본문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큐티 본문이 심판으로 계속 줄줄이 나오면 덮어버리고 난 이번 달 큐티 안 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 은혜 본문이 등장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분위기요. 세상의 마지막 구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서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는 제사장 13명, 여기서는 레위인 13명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뭐 통독 수련회나 이런 거 들어가면 그거를 굳이 막 자세하게 다 풀어서 설명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뭐 어려운 말로 써 있는 게 아닌데 왜 굳이 설명을 했을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앞에 서 있는 레위인들도 많은데 이 수많은 해설가들이 동시에 그러면 해설을 했다는 얘기인가? 자,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42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당시 국제적인 통용어인 아람어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죠. 사람들이 구어로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포로 3세대 4세대 자손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더욱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통역이 필요했고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부분을 딱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곳곳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해설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주민들 추석 설날 집회 양지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서빙고 선교관 4층에서 했어요. 저도 청년 때 다른 청년들하고 봉사한 적이 있는데 낮에는 같이 음식 만들고 전통 음식 만들고 또 교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녁에는 다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자가 딱 한 문장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민족별로 쫙 앉아서 통역자들이 앞에 쭉 서 있어요.
한 8, 9명, 10명 통역자들이 서서 동시에 통역을 하는 거예요. 뭐 네팔어로, 파키스탄 말로, 몽골 말로 동시에 통역하는데, 그 장면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많은 그룹들이 성경 읽기 모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성경 읽기 모임들이 더 많이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두 번째로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진 책이 뭐죠?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존 버년이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일으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는가? 이 존 버년이 잉글랜드, 지금의 영국이죠. 17세기 영국의 베르퍼드라는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직업은 댐장이었어요. 그런 그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자기 집이었는지 이웃집이었는지 작업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런 표현을 해요. 방문 옆에 앉아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서너 명의 가난한 여인들의 이야기. 근데 그 여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존 버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의 인생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뭐 담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갑자기 감동이 일어난다고 성도님께서 막 설교하고 다니시겠어요? 이 사람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가의 지배력이 강했기 때문에 영국의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설교자가 아니면 설교하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3개월 뒤에 풀어놔줬더니 또 다시 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잡아놨어요. 이번에는 12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12년 동안 이 사람이 놀라운 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에 읽었던 책이라고는 성경책과 몇 권의 신앙서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어서 그가 쓴 책을 통하여서 수천만 명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동네의 시골의 가난한 여인들의 말씀을 나누는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의 나눔이 강력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지도자들이 말려야 할 만큼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게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구나. 이 회개의 눈물, 우리가 너무나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러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절기이니까 기뻐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처음 대하다 보면 이게 자신이 비춰지고 죄송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또 그런 우리를 감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14세기의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교황의 횡포에 맞서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 안에서 그게 허락이 됐는데 나중에 가톨릭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죽은 사람을 44년 만에 부관 참시를 하죠. 무덤을 파헤쳐서 화형을 처하는 거였어요. 그의 영향을 받은 1세기 뒤에 윌리엄 틴데일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틴데일이 헬라어 성경을 이번에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전에 잡혀서 결국에는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성경이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전달되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사와 교회사를 따로 구분해서 봐서 그런데 시민혁명과 종교개혁, 종교적인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보급되고 모두가 자신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자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선한 생각과 사상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세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고 시민사회를 일으킨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요즘 신약 통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도 사회를 전복시키라고 혁명을 주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상은 너무나 근본적이고 강력하거든요. 일반 세상의 법과 사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등과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급되는 곳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그것을 막는 법들이 제정되고 놀라운 사회 변혁의 힘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쪽 진영도 저쪽 진영도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아무리 외친들 힘이 없잖아요.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각종 인본주의에 근거한 인권운동, 정치개혁, 사회개혁 아무리 외쳐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상대적으로 좋은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에 근거해야만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 사상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성경은 혁명을 얘기하거나 사회 전복을 얘기하지 않는데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서 나누면서 왜 느헤미야가 성벽 하드웨어는 해놓고 바로 봉헌식 하면서 여러분 이제 다 된 겁니다. 사회는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제 오늘 8장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봉헌식을 해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덕성이 다 무너져가는 개개인의 영혼 가운데도 근본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정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고 갈등과 혐오로 가득한 사회 한가운데도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생명수 강물처럼 곳곳에 죽어가고 썩어가는 것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여전히 이 성소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신의 언어에서도 나눴지만 성서가 성소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진리의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존재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시대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강력한 생명의 언어가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